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하늘로 오르내리는 계단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나타난 두 제자인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특별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상징을 통해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야 할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 모습은 이론에서 벗어나 체험신앙, 살아있는 체험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란 제자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갈릴리의 벳세다 사람입니다. 빌립도 안드레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인격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로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를 찾아갔듯이 빌립도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굉장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에 나다나엘이 예수가 어디 출신이냐, 어디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내가 나사렛에 사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나사렛에서 무슨 그러한 분이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새로운 번역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담이겠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대답하여 와 보랍니다. 와서 보라. Come along, see for yourself란 말입니다. 이 헬라어의 와 보라라는 말은 정확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깊은 주의를 기르고 보다는 말입니다. 이 와서 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닌 아주 신비한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순간 깨닫고 감격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생되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된 그 주제를 놓고 서로 진지하게 만나서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마음을 닫아두고 이야기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의 절정인 정보와 현대 문명의 이기라 불리우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전에는 걸려오면 누가 전화를 걸든지 무조건 받았습니다만 요즘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차단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화 거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만나기 전의 단계인 전화를 통해서 얘기하면 대부분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전화는 용건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화로 모든 문제를 심지어 중대한 사건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진지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문이 닫히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가 이해를 못하게 되고 목소리가 커지고 어떤 사람들은 전화로 결론을 보자고 끝장을 보자고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나처럼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은 농담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보고 만나야 된다. 그러면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성경에 보여주는 것은 숨어있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지금 내 말에 반대 이론을 제기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감격을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으니 그분을 만나게 되면 당신도 내가 받은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된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내 지식의 세계는 작아지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어마어마한 어떤 실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 경험한 한 신비로운 상징을 통해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두 번째로 체험의 모델,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의 모델인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의 초청에 나다나엘이 편견에 치우치고 일단 부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보통 사람들이 다 갖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맥락 속에는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정하지만 빌립에 와서 보라는 그 강한 눈빛과 그의 외침에 나다나엘의 정신이 좀 흔들리는 것입니다. 말로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말로는 부정을 하고 의심을 하고 있지만 조금씩 빌립의 말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면서도 한 걸음씩 빌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의심이 깊어지면 병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일어난 의심을 따라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나다나엘은 먼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겠느냐? 농담을 하지 마라. 의심을 했지만 깊어지진 않았습니다. 의심이 깊어지면 인간의 망상이나 환각이라는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깊은 망상이나 환각에 붙잡히게 되면 그것이 병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망상과 환각의 근원이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선한 말을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일단 거부부터 합니다. 본문의 나다나엘은 자신의 세계에서 들려오는 의심의 소리를 듣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끌려 나가는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 새로운 번역에는 거짓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46절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은 원래 창세기에 야곱을 말하는 말입니다. 야곱이란 사람이 야복 강가에서 한순간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에게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이름을 갖기 전에 야곱은 참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먼저 자신의 유익과 생존을 위해서는 그의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야곱이란 말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소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야곱이란 발꿈치를 잡았다는 이름을 가진 야곱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위대한 비전이나 자기 희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먼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수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냈지만 정작 자신은 건너가질 못합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낯선 자는 도저히 야곱을 제압할 수 없음을 알고 야곱의 환도뼈라 불리우는 엉덩이뼈를 부셔뜨려 놓았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자 야곱은 낯선 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축복이라는 의미는 이전에 알고 있는 축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뜻에 맞추어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그 섭리에 복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축복이라는 의미를 오직 소유에만 두었습니다. 그러나 형에서가 동생 야곱이 살아있음을 알고 수백 명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변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란 말의 또 다른 뜻은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놓고 형에서에게 허무하게 줄 바에는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충편히 낫습니다. 야곱의 목숨을 건 간절함에 이 낯선 자는 감탄을 했습니다. 그 소원을 들어줄 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자 이 낯선 자는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자신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자를 알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는 알 필요가 없다며 그 자리를 급히 떠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한 이 낯선 자는 누구입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한 일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야곱은 평생 동안 자기의 거짓된 자아가 그의 일생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자신 안에 있는 먼저 부정적인 자기와의 씨름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어머니의 치맛자락만 잡는 간사한 인간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제2의 인격이 제2의 자아가 있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자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얻고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변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아니하고 형에게 죽더라도 당당히 버티고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발꿈치를 잡는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나를 찾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놔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에 묶고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 나 자신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뼈를 깎는 듯한 각고와 노력의 기울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나 자신을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이 살아오면서 무의식적으로 쌓아놓은 세계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융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 속의 세계의 무의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쌓여있는 그 무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이 정확히 아는 의식과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휘둘리게 만드는 무의식은 항상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치듯이 북쪽을 가리쳐서 그쪽으로 가면 좋은 인공배가 있고 좋은 항해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만 결국 그 나침반을 따라가다 보면 바다가 나올 것이고 지나갈 수 없는 협곡에 갇히게 되고 잘못된 인도를 받았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무의식을 이해할 수 없는 의식이 없이는 무의식에 지배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생각하는 의식의 세계와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 사이의 협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자신 속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자아를 극복하면서 깊고도 깊은 무의식의 수렁에서 늪에서 헤어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간사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은 형에게 당당히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걸어갔습니다. 형을 만나면서 7번이나 절을 합니다. 초라한 행색을 본 에서는 야곱을 붙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는 존재란 자신이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끌어안고 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나다나엘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편견과 오해와 실수투성의 사람이었지만 나다나엘을 향한 필립의 강하고 확고한 그 외침, 이끌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주님께 감동해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다. 이 말은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많습니다. 나다나엘이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필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주님은 이 고백보다도 더 확실한 실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나다나엘에게 극적인 체험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계단을 타고 오르내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는 말에 놀라는 나다나엘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의 꿈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바로 야곱의 꿈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 사닥다리라는 말이 인자인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 인자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나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 멀리 떨어져 하란을 가는 중에 한 장소에 묵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추운 밤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배가시켰는데 바로 야곱은 이곳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층계가 나타났습니다. 사닥다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층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술람이란 말은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데, 이 술람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흔히 사닥다리로 번역되는데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라는 독특한 신경 구조를 통해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란 말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의 이름입니다. 신의 안식처를 건축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만들 때 진흙 벽돌을 구워 한 층을 만들고 그 위에 계단을 만들고 또 한 층 계단을 만들고 점점 쌓아 올라갔습니다. 맨 위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지성소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그 제사장만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왕이 그 높이 쌓여있는 그 지구라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떠한 의식을 행하는데, 도시의 풍요를 비는 인간의 소유만이 물질과 소유를 하나님이 위치해 놓고 어떠한 제사를 지내냐면 성적으로 혼잡한 의식을 치릅니다. 이 지구라트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을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계단이 당시에 불리던 신밀투이며, 이 계단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하나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야곱은 당시의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극치인 이 신밀투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메가 포인트에 오르내리는 이 사닥다리가, 이 신밀투가 히브리어의 술람이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에 본 이 계단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그 층계는 땅에 굳게 박혀 있었고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그 위에, 맨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은 편견과 눈치와 의심이라는 안주하던 알과 같은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 꿈에서 깨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축복의 공간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대신에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이 목소리는 이성을 넘어서는 것으로 환상과 망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집, 하늘로 들어가는 문, 베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통해
환도뼈가 엉덩이뼈가 탈골되어 부스러뜨림을 당하면서까지 겪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경험이란 내 안에 거짓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습득한 지식을 버리려면 그 지식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 깨달은 야곱은 꿈을 꿨던 무명의 장소를 베델이라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 앞에 펼쳐진 세상이 험하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며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에게 절망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술람, 사닥다리, 계단을 선사했습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 놓은 과학기술 문명은 나름대로 술람을 만들어 놓고 그 첨단의 극치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첨단의 과학기술 문명이 만들어 놓은 결과는 오늘 무엇입니까?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소유를 대체하면서 이뤄놓은 결과가 그 소유가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본 것은 이 술람 계단의 끝에 하늘을 향해 볼 수 없지만 그 반대편은 지상과 하늘 끝에 박혀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일 지상에서 어려운 상황의 계단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계단의 첫 번째 올라섰습니다.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추구했던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술람인 계단 한 계단씩 한 계단씩 타고 올라가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이긴 자인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본 계단인 술람을 통해 그 술람은 바로 인자이신 계단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이 본 환상 중에 본 그 술람이란 사다리를 통해 이스라엘이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듯이 그 사다리는 바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계단인 인자를 통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이 열리고 그동안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이 환하게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중에 야곱에게 이 술람 계단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막힌 것들이 우리의 술람이신 우리의 계단을 우리의 인재를 통하여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바로 그 사닥다리인 그 계단은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면서 함께 풀어주시는 이 놀랍고 신비한 구원과 축복의 광경을 모두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동일한 비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본 그 계단은 땅 위에 서 있었고 그 계단의 꼭대기가 하늘 끝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계단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듯이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신비한 광경을 목격했사오니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와 사회와 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가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비로운 그 술람, 그 계단, 우리의 인자를 통하여 풀어지는 광경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